시간은 몽골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한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Hamgas itu altarte herte avraç etimin ta Immanuel ikletem bitniham erich judoni Hamgas itu altarte herte avraç etimin ta Immanuel ikletem bitniham erich judoni 돈이 내리히하 아무고 지대쟁 가끔씩 뚝뚝 먹히게쟁 돈이 zasılar eyhammadan uy uy yeter yaşma 몽골 목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교회 한 10년 전서부터 다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몽골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또 우리 몽골 우리 목사님 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저희들을 늘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악습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기르던 그런 오리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리 두 마리를 이제 아침이면 오리를 열어서 맘 놓고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을 먹고 저녁에 이제 집을 찾아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가두는 그런 일을 일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이를 따로 안 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찔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저녁에 해가 뉴욕 지는데도 오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찾으러 이리저리 주인이 막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오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강가 쪽으로 가보니까 오리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멀리서 이제 바라보던 주인은 더 큰 소리로 오리를 불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부르면 벌써 띠뚱띠뚱 하면서 주인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움직이지 않자 이 오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에서 그냥 얼어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리는 늘 물 위에서 헤엄치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오리들은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습성 때문에 오리들은 물 위에 얼음이 얼어 들어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얼어 죽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커져버리고 또 우리의 의지를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자아를 억눌러서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 특히 나쁜 습관을 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나쁜 습관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병만마를 이기기는 쉬우나 자기의 습관을 이기기는 어려우니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일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습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습관을 발견하시고 그 악습관을 벗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반성해야 돼. 우리는 흔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러한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 있음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키우게 되고 결국은 그 습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그 습관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정작 자신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습관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의 나쁜 습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지적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악습관과 약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못된 습관을 발견해야 새로운 인격체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만 내면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식구 중에서도 봤습니다. 또 얼마나 뭐 좀 성질만 나면 욕을 잘 퍼붓는지. 겉모습은 정말 점잖게 생겼는데 혈기만 솟구치게 되면 아주 쌍욕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내하고 어디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앞차들끼리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하고 그 이쪽 다른 차 운전기사 남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얼마나 자리도 안 비키고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여자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욕 잘하는 남편이 창문을 열고 있다가 아, 저 여자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멋지게 생겨갖고 욕을 저렇게 쌍욕을 잘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우 저 여자가 보기와는 저렇게 욕을 잘하니까 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저 여자의 모습이 꼭 당신 모습일세. 당신도 그렇게 못지않게 욕을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목적지까지 여행을 갔다가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 이후에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저 욕설을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남편이 욕을 할 때 아내가 녹음을 해놨대. 욕을 퍼볼 때 녹음을 해가지고 사이가 좋을 때 그 녹음 테이프를 탁 틀어주니까 자기 목소리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남편이 욕설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습관을 발견하면 바로 단호하게 결단을 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게으름 때문에 정 때문에 또 모질지 못한 마음 때문에 딱 한 번만 요번 딱 한 번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악습관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습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악습관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악습관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로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사기성이 너무나 사기꾼을 보면 사기 전가가 점점 느는 것을 볼 수 있어. 날마다 또 이 사기꾼이 도박하는 사람을 또 욕을 해. 자기 흉을 모르고 도박하는 사람을 욕을 해. 또 도박하는 사람이 바람피는 사람을 욕을 해. 서로 자기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냄새도 안 난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악습관에서 반복되는 그런 추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악습을 모르고 사는 사람,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에게 악습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악습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악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으로 악습을 대처하지 못하면 오랜 동안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약해지고 환경에 따라 유혹이 따르기에 마련이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무너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습관을 여러 번 거듭해서 저절로 마음이나 몸에 굳어버린 성질이나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저절로 마음이나 몸이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바로 습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특별한 신호, 혹시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꼭 담배를 피는 습관들이 있어요. 수저 딱 놓으면 어느 곳에다, 집에서든 밖에 나갔든 담배를 한번 펴야 돼. 이렇게 담배를 피고 싶은 자극이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사탕을 하나, 박하사탕을 하나 입에 까물든가 다른 것을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또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뭐 책을 보던가 이래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손이 저절로 가는 거. 또 그 책상 앞에 앉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자극적인 행동에 충동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담배 피는 버릇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충동을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시선을 끌어야 되고 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나의 나쁜 습관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장로님들이 늘 습관이 되어서 핸드폰을 그냥 몸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꼭 손에 쳐야 돼. 그 요즘은 나이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이 핸드폰 하루 잊어버려 보세요. 무슨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어?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늘 불안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히 이럴 때는 없어지고 언제나 상대에게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신호, 이 신호를 자극을 주는 신호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악습관이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 악습관은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그 가정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 예수 안 믿어요. 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장로님 자제분들이. 근데 엄마 권사님이 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학교 때만 교회 다니고 중학교 가면서 다 교회를 딱 끊어버리는 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해도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상담을 왔어. 엄마 나가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상담실에서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정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들 쭉 쓰고 장로님들 쭉 서서 인사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성도들을 보면 그냥 인자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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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하면서 손잡고 너무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집에 와서는 소주를 막 두세 병씩 그 학생 얘기가 그냥 소주를 한두 병 까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말이 막 자기의 그 상처가 튀어나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처잡숫는다는 거. 이렇게 처잡숫고 엄마를 때리고 때려 부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제일 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너무 그 상처의 골이 깊어갖고 그 모든 것을 촬영했다. 교회에 한번 크게 틀어놓고 싶다. 독립할 능력만 되면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 술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못 만난 장로님. 그러니까 그 가정이 늘 썩어가고 그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늘 가정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생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악습관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이 있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모든 악습관을 성령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희 성도들이 예전에 왔을 때 목사님 저 전도에서 왔는데 나는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 못 나와요. 난 담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면 저는 술, 담배 다 해라. 다만 이 성전 안에서만 술, 담배를 하지 말고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어라. 그래요.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끊어진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제 후배 목사님. 강남에서 식당을 크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술을 엄청 먹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나 봐요. 그런데 내 안에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여기다 계속 술을 못대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았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번에 술을 끊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품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안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가는 곳만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참 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자부심을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매일 정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자체가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 그게 진짜 예수쟁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만 내 자신을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하루 자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할머니하고 밤에 새는지 모르게 조잘거리고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엄마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클 때 이랬다. 너희 엄마가 이랬다.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내가 낳았지만 저런 딸이 어딨냐. 응? 정말 성질이 더럽고 정말 아주 그냥 칼날에 올라서는 성격이고 지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패대기 치고 엄마한테도 그냥 화장품 그릇을 던져버리고 이런 니네 엄마인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 엄마 때문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낳았지만 정말 성질이 못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걸 지나쳐 오지 못하고 이게 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엊그저께 또 우리 교회 오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요즘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남자들 그 쫓긴 언닝구에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 차가 여기 얼마나 달려요. 거기에 2번을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본체만 세고 갔는데 저는 일단 교회를 올라오고 건너목을 건넜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건너갔어요. 그 할아버지를 제가 옷을 벗어서 일단 입히고 아주 등치가 이러니까 저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거기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차에 확 뛰어들어가는 걸 그 할아버지 넌닝을 딱 잡는데 성령이 잡는 걸 느꼈어요. 그냥 어디서 그렇게 남자의 힘이 나는지 그냥 확 잡아 제쳤어요. 근데 오늘 그 할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 앞에서 막 그러더니 또 그 자리에서 또 넌닝 바람으로 가방을 하나 빈 가방을.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수술 자국이 엄청 커요. 그래서 경찰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아니 빨리 좀 오시라고. 그 할아버지를 먼저 신고할 때 뭐 가족 품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리로 못 나오게 이렇게 하던가 차들이 달리는데 그냥 확 뛰어들어가는.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왜 경찰이 그때 가족들한테 인계를 했어야지.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할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를 치려고 그랬는데 힘이 장사한 거예요. 제 맞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빨간 신호인데 그냥 건너오는 거예요. 일로. 근데 제가 파란 신호 바뀔 때까지 그냥 막 안절부절했어요. 그래갖고 쫓아와가지고 가구점 앞에 강만근 갈비탕 그 앞에 어떻게 안수 집사님을 불렀어요. 저를 때리려고 그랬는 거. 빨리 경찰 빨리 오라.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라니 엄마는 왜 이렇게 오치랖이 높냐. 지나가는 사람 다 간섭하고 지나가는 사람 다 거기 가서 참견하고 아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그렇게 정신이 도로운 할아버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귀한 생명인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 자신을 보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럭저럭 그냥저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삶을 더럽히는 오물과 같은 지저분한 쓰레기의 악습관을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제쳐놓네. 참으로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오늘은 이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악습관을 제 눈으로는 다 보여요. 악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서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 기도하고 나오니까 영락없이 안 나타나. 참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악습관을 뿌리 뽑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잡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정욕,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서 죄에 덫에서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악습관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